저는 아주 더운 쪽에서 군대에 처음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더운 여름에 가장 덥다고 하는 대구 지역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행군하고 유격하고 아주 더운 여름에 철모 쓰고 신병들 옷은 왜 이렇게 더 더운지 모르겠어요. 아주 두꺼운 옛날 군복들을 나눠주고 입으라고 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말도 저는 겨울 양말을 나눠준 줄 알았어요. 겨울용, 여름용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꺼운 양말에 엄청나게 두꺼운 군화를 신고 철모를 쓰고 아주 두꺼운 옷을 입고 여름에 이렇게 행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그쪽 지역의 날씨는 굉장히 덥거든요. 밑에서도 열이 올라와서 그러면서 이제 행군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밤에 부모님께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옆에서 막 흐느끼면서 아이들이 편지를 씁니다. 같은 훈련병들이. 저는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들은 형식적으로 짧게 드리고요. 어머니, 전 콜라가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도 유리잔에 얼음을 채운 후 그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맑은 소리를 꼭 듣고 싶습니다. 훈련소 퇴소식 때 꼭 유리잔과 얼음과 콜라를 준비해서 오세요. 그리고 그 얼음들 틈을 비집고 용솟음 치며 이내 터져버리는 그 거품들을 느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어머니가 했었어요. 네. 괜히 콜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훈련소를 나서는 그 퇴소식 때 정말 어머니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콜라와 크리스탈잔,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깨지면 안 된다고 하는 몇 가지의 그릇 중에 하나인 그 크리스탈 잔과 얼음을 채워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잔에 찔랑찔랑 하면서 그 얼음들을 얹어 넣고 그리고 콜라를 넣어서 마셨습니다. 마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마시니까요, 제가 그 뜨거운 여름에 막 행군하면서 바래왔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김 빠진 콜라도 아니었고 종이컵도 아니었고 유리잔, 얼음을 가득 채운 유리잔에 마시는 그 콜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위해서 내가 이 훈련소에 이 기간을 참았다. 남들은 애인을 만나고 싶다고 부모님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콜라를 마시고 싶다. 이걸로 이제 참은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마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해서 기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콜라 한 병을 다 비우고 난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맛은 아니었구나. 모든 바램들이 채워졌을 때 느끼는 그 상실감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또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만족, 나의 기쁨은 언제인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언제 채워줄 수 있을 것일까? 나는 언제 가장 기쁠까? 나는 언제 가장 만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자문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살면서 어느 때에 가장 기쁘셨습니까? 뭘 만족하면서 또 뭘 하면 만족하면서 살고 또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명지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에게 있어서의 만족은 무엇이었을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군인들이 가장 만족을 느낄 때,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리고 친지 중에서도 군인들이 계신데 항상 가장 기쁜 날은 진급하는 거겠지.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진급하시면 잔치하시고 축하하시고 그렇게 만족하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백부장,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전해줍니다.
저는 전에는 이런 성격의 본문은 별로 이렇게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너무 모범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완전 만점 답안을 써낸 거 아닙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무슨 흠을 잡을 때가 있어야지 뭔가 개선이 되고 그래서 좀 변화도 되고 그러는데 이미 완전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이 있구나, 간혹가다 뭐 부럽다. 하지만 내 얘기는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곤 했었는데요. 다른 면에서 이 백부장을 보면 이 백부장은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기인이죠. 자기의 집에서 부리고 있는 한 노예, 종을 사랑하고 그 종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군대의 지휘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점령지에 말하자면 자신이 통제하고 또 제어해야 되는 그 점령지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회당까지 지어준 이상한 인물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 백부장에게 있어서의 만족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백부장을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에요. 예수님 감동시킨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함께 이 백부장은 복음서에서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감동시킨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고 간혹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무명하지만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만점을 넘어선 그런 믿음이겠습니다만은 그런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또 로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낙제점을 면키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 이 백부장의 그 위에 있는 어떤 그 군단장 이 백부장을 한 5개 백부장, 7개 백부장, 8개 백부장을 합치면 이제 그런 말하자면 로마 백인대의 백인대를 이끌고 있는 그 군단장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라는 군사 훈련은 안 하고 매일 어디 회당 쫓아다니고 믿는 사람들이랑 말씀 공부하고 이러한 사람이 그렇게 크게 탐탁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는 어찌 보면 좀 허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가장 특이한 점은 종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나이다. 이것을 또한 유대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전하는 아주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일반적이지 않은 장면이죠. 예전에 그 미국 어떤 드라마에서 이 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시저 시대의 이야기를 다룬 아주 굉장히 리얼하게 만든 그러한 그 드라마를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로마 군인이 이런 그 백부장 같은 이 군인이 나오는데 군인이 어떤 그 상인에게 노예를 사하거든요. 가서 이제 건장해 보이는 좀 어린 노예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데 나중에 그 상인이랑 이제 싸움이 붙는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얘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걸 네가 팔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병든 거 바꿔달라. 근데 그 상인은 안 바꿔준다고 하고 어이 집에 가서 병든 거니까 안 바꿔준다고 하고 우리 요즘에도 그 동물 그 가게라고 하나요? 어디 하여튼 동물 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강아지 사가지고 와서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또 우리 어릴 때는 학교 앞에서 병아리 사가지고 왔다가 죽으면 막 속상하고 그런데 당시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소유의 개념이고요. 그렇게 병들면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제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에서 가장 서러웠던 때가 이렇게 같이 전투 체육이라고 해서 축구를 억지로 시키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축구를 막 하다가 발목이 이렇게
접질렸습니다. 그래서 못 걷겠어가지고 의무대에 내려갔더니 의무대에서 이제 이거 기부스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제 저희 그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강대희 상병이 왔는데 접질려가지고 기부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의무병이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를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때 그 상사가 굉장히 좀 고약한 분이었는데 아무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몇 안 되는 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욕을 한 바가지를 쏟아내우신 다음에 다른 애들은 안 다치는데 너만 왜 다쳤냐는 거예요. 당장 뛰어서 올라오라고. 다리가 다쳐가지고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왜 너만 아프냐는 거예요. 다 같이 축구를 했는데 말이 그래서 저만 어떻게 하다가 다쳤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절룩절룩거리면서 이제 다시 그 부대까지 올라갔는데 나중에 이제 오기가 생겨가지고 정말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아픈데도 절룩거리지 않고 막 앞에서 뛰어다니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랬죠. 지금까지도 발목이 그래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괜히 오기를 부렸다가 사정해서 어떻게라도 뭐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일들이 뭐 군대에서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어릴 때부터 뭐 부모님이 아프면 뭐 위로해 주시고 뭐 치료해 주시고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직장에서도 뭐 건강검진 시켜주시는 이유가 물론 건강을 생각해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프면 이제 나오지 마라 뭐 그런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뭐 제가 잠깐 밖에서 일할 때 같이 어떻게 거기서 같이 이렇게 근무하셨던 분들이 뭐 4명이 있었는데 다들 몸에 이상들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 당뇨나 무슨 어떤 이상한 질환 같은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는데 건강 검진 때가 되면 굉장히 긴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정직원이 되면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정직원을 안 한다, 못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취업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으면 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제 뭐 건강검진표를 결과를 받고 아마 회사에서도 입사를 시켜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도 그러할진데 그 당시에 고대의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의 직장인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를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평상시에 그렇게 돌봐주고 또 사랑했던 유대인들 또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어서 고쳐달라고. 그 당시에 이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로마 주둔지 경계이기 때문에 이제 긴장감이 항상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어떤 순사들이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여 고쳐달라고 하면 이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혹시 안 오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아주 경외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예를 사랑했다, 사랑하는 종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날에 굉장히 그 곡해하는 어떠한 그런 그 신학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도 있고요.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미국의 이제 그 뉴욕 쪽의 메트로폴리탄 커뮤니티 처치의 마크 타일러 목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뭐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동성애가 막 큰 이슈고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굉장히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데 설교가 어느 지점까지 가게 되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은 그의 동성 파트너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것을 그냥 어떤 온정적으로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학적으로, 여기서 그 파이스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둘로스라고, 이렇게 종이라고 할 때는 보통 둘로스를 이야기해요. 노예, 보통 그런 둘로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이 백부장이 말했을 때는 둘로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을 때는 파이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파이스의 뭐 몇 가지의 뜻, 뭐 한 서너 가지의 뜻 가운데 마지막 뜻이 뭐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동성애를 하던 로마인들이 그 어떤 어린 소년을 지칭하는 뭐 그런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동성 커플도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교하고 많이 은혜를 받곤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정말로 그러면 뭐 다 100번 양보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동성 그 파트너였어도 치료를 해주셨겠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치료해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동성 커플이었어도 치료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역사가, 또 창조의 질서가 어그러지는 땅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이것은 뭐 동성애자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고쳐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 많은 논쟁적인 일들이 있는데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항상 그런 얘기들을 할 때 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저에게 또 뭐 그런 뭐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게 그냥 어떤 사회적인 먼 사람들의 어떤 현상이면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나의 어떤 형제 또는 나의 자녀, 뭐 그 누군가가 이런 뭐 자신이 뭐 이렇게 자신 동성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느낌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이 땅에서 창조의 질서가 뒤틀려지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이 일이 바로잡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파수꾼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에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평안하게 대접을 받으실 수 있었지만, 롯이 지켰던 땅, 그러니까 롯이 지키지 못하고 그저 소유했던, 그냥 욕망의 대상으로서 봤던 그 땅에서는 동성애가 만연했죠. 그래서 그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우리가 겁탈하겠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그러졌을 때의 책임을 누구에게 묻느냐? 동성애자들에게 물을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정말 죄악입니다. 그것처럼 죄악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 땅의 제사장들에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땅에 대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가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했을 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중보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명 개념으로 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조카 롯과 같이 이 땅은 그냥 내 거야, 여기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조의 역사들이 뒤틀려서 나타나는 것이죠. 뭐 동성애든 뭐 기형아든 뭐 전쟁이든 아니면 기근이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땅을 파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1차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 동성애자들에게 가서 너희들 죄인이야, 너희들 마귀 새끼들이야, 뭐 이렇게 하고 뭐 칼을 들고 그들 다 죽여야지 이 게임이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창조의 역사가 바꾸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야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많은 창조의 뒤틀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증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죠. 히틀러가 유대인들 문제 있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그런 혈통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죽여야 된다고 했을 때 교회가 침묵했습니다. 독일 교회가 다 침묵한 것이죠. 옳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들은 정죄의 폭력성입니다. 우리가 한 세 사람을 구하잖아요. 한 세 사람을 구하고 한 세 사람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곡돼서 나타나면 꼭 팔레스타인 미워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 신학 이러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옳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종파들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 가운데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 환경과 그 상황 안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떠한 그 뒤틀림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대화하고 또 그렇게 그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그럼 뭐냐? 한 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뒤틀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하여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눈물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퀴어 축제장에 가서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희생자들이죠. 열매들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앞뒤를 잘 살펴보면 어떤 동성 커플을 구해달라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움직였으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든든하게 믿기로는 유대인들, 당시에 유대인들 또 아주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이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사람의 어떤 정황들을 유대인들이 몰랐을 리가 없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서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 정황이 되려면 이 백부장이 몰래 이렇게 찾아와서 좀 몰래 우리 집에 가서 좀 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친구들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도 군인의 신분으로서 그런 식으로 이 지역에서 이런 일들을 진행시킬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지 어떤 단어 하나의 마지막 뜻을 붙들어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을 때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분이 메트로폴리탄 그 교회 목사님이 영어 성경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을 때 그냥 love 이렇게 그냥 어떤 love로 이걸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헬라어를 보면 엔티모스라고 나오는데 이 엔티모스는 사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종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르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 또 어떤 동성 간의 사랑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엔티모스는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한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을 존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종의 귀한 가치를 발견한 주인, 바로 그가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우리 주님의 성품이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종이고 비천한 우리 종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너의 안에 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오늘 백부장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종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 이 엔티모스. 그래서 엔티모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존귀히 여기는 종.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떤 서로 상충되는 그런 단어죠. 종은 아주 비천한 건데 엔티모스는 굉장히 귀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주 귀한 종. 요즘에도 그런 반어법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조합돼서 웃기고 슬프다, 우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티모스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여기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종을 존귀히 여기는 이 엔티모스 둘로스의 마음, 이 엔티모스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갑질 논란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오게 됩니까? 정말로 사람들을 자신의 종처럼 무릎을 꿇리고 그에게 나의 어떤 분노를 다 쏟아내야지 직성이 풀리는 어떤 그러한 지옥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마트에서, 공항에서, 어디에서든 갑자기 다들 싸나워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사실은 모두가 다 거기에 당해서 그렇겠죠. 예? 예전에 어떤 한 그 집사님이 자기 그 아내랑 외식하는 게 두렵다고. 이제 식당에만 가면 날카로워져가지고, 원래 굉장히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친절하고 얌전하고 착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식당에만 가면 너무 이렇게 그 종업원이 하는 모든 것들이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이랑 안 싸우고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래서 항상 기분 좋게 뭔가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항상 찜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종업원이나 사장을 불러와라, 지배인을 불러와라 이렇게 해서 꼭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나야지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이해가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제 아내가 은행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가 은행 창구에서 근무하는데 항상 웃고 또 항상 친절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늘 강요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10수년째고 지금 이제 거의 지점장까지 되는 그런 분인데, 그게 원래 그렇지 않았던 이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큼 저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그걸 돌려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눈물이 난다고, 아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그분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식당에 가서 마트에서 종업원이든 누구든 우리가 잠시 동안 임시이지만 정말로 이 둘로스, 정말 종처럼 가끔 우리의 어떤 시중을 들어주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그냥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그 한계를 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보통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둘로스는 둘로스야, 종업원은 종업원이야, 내가 돈을 낸 만큼 나는 이걸 받아야 돼.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그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지체로, 그것도 아주 존귀한 지체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리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공동체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지금 백부장의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무엇인가 백부장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신의 일인 것처럼 다 달라붙어서 꼭 자기 일처럼 말해주고 자기 일처럼 간청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가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불구덩이 속에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것만 지옥이 아니고요, 그냥 서로 물고 뜯고 싸나워지고 이런 것이 그냥 지옥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게 되면
그냥 거기에는 정말 갑과 을이라고 하는 계약서상의 어떤 이름도 아닌, 어떤 직분도 아닌 그냥 갑, 을, 그런 이상한 직위들만 남아있는, 그러한 입장들만 남아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갑을 월드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이분이 정말 멀리서 어디서 조선족이면 말이 안 통해서 다른 사람 와라 이렇게 하고 너무 몰상식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나의 형제처럼, 또 나의 어머니처럼, 정말로 나의 어떤 자식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생각, 그 마음, 그 사랑의 물줄기가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서도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돼야 오늘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회복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원조가 누구냐면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굉장히 특이한 이야기가 한 가지가 끼어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때 아주 결정적인 어떠한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죠. 이드로가 찾아와서 모세에게 준 그 지혜의 이야기는 우리는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정적으로 모세가 혼자서 재판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었다 정도로 행정적인 어떤 편의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자체에서는 이드로라고 하는 이 장을 일주일 동안 같이 이렇게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제목의 포션이 있죠. 근데 그 이드로 장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18장을 자세히 보면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백부장의 원조가 되겠는데요. 오늘 이 로마의 백부장이 분명히 그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토라의 그 귀함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이 나온 지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 백부장 제도의 원천은 출애굽기의 그 백부장 제도에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의 백부장장을 보면 백부장을 이게 메아사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청지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백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100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백부장 할 때 그냥 100명을 이끌고 다니면서 사람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백부장이라고 할 때 이 100명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할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백부장입니다. 이게 메아사르입니다. 그래서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이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판단해서 너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너는 벌금 얼마에 처한다, 이게 백부장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미슈파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토라의 말씀이 당신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라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재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은 판결이잖아요. 누구도 판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율법의 심판자가 될 수 없고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안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선포를 그 안에 담아내는 사람이 백부장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백부장도 자기가 로마에게서 받은 이 백부장의 직위보다 훨씬 더 큰 직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그 시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백부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곳으로 평안하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완성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요단강을 넘어서 와 가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드로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세워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출애굽이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세워진 이후에 이 능력 있는 사람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말씀,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그런 율법이 선포되고 시내산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서 연결돼서 하나가 되어야만, 그런 한 팀이 되어야만,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출애굽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돼서 지어져 가는 것이,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출애굽기 18장의 그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이 주인공이 아니라요, 이 단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그리고 정말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서 있으면 거기가 바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사람 문제 있고 저 사람 문제 있고 나 누구랑 같이 살고 싶지 않고 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 그 모습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이제 예수원에 가도 안 계시지만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곳에 계실 때에는 저는 이제 그 아주 신비한 인물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대천덕 신부님도 왜 신비하냐면 항상 그 정말로 항상 뭐 사진이나 뉴스나 신문에 나오는 그 표정 그대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윤사마도 아니고 항상 웃고 계신, 너무 웃고 계신데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보시고 웃을 때마다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태백의 그곳까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밥도 거칠고 잠자리도 힘든 그곳까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빨리 짐 싸가지고 또 학원 내보내고 막 늘 그냥 막 빨리 하나님의 표정을 아이들이 누구에게서 보겠습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표정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막 박수 치면서 야, 나 정말 널 사랑한다, 축하한다, 네가 오늘도 이기고 왔구나. 이렇게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메아사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서 뭐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물론 뭐 도와주는 것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그 안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야만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밤낮 없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떠드는 것으로는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계명이기도 하지만 요한 2서 1장 5절에서는 내가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그러니까 이것은 새 계명 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한 세 사람 뭐 이루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뭐 하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뭐 지난 해까지 그런 그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회복하시는 분들 많이 모셔서 그런 얘기들을 듣기도 하고 함께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리기도 했는데, 뭐 처음 그 오셨던 그 우리 이화봉 목사님 기억나실 것입니다. 일본에서 그렇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 그 이화봉 목사님이 오셔서 뭐 이제 한국말보다 일본어가 더 편하시지만은 저한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냥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우리가 언제 아무튼 우리가 오늘이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예. 교회가 11월 첫째 주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는 무슨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세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세워지는데, 함께 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한 세 사람인데요. 함께 지어지려면 내가 낮아져야만 지어질 수 있습니다. 높아진 자들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가 뭐 늘 통곡의 벽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통곡의 벽 그 밑에 터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알려주셔가지고 뭐 어렵게 우리가 갔었죠. 갔는데 이 위에 이 통곡의 벽, 거기 그 벽은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그 말하자면 이슬람 시대 때, 이슬람은 항상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말하자면 영적인 지점들을 다 파괴하고 그 위에 새롭게 쌓는 그러한 일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이슬람 시대 때 쌓아진 그런 돌들이고, 실제로 솔로몬 시대 때 있었던 돌이 밑에 그 지하 터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의 벽 여기가 가장 아래쪽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을 부실 수가 없을 정도로 큰 돌, 정말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그 돌은 이걸 옮길 수도 없고 부실 수도 없고,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큰 돌보다 훨씬 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은 너무 무겁고 파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파괴하는 대신 그냥 이 위에다 새롭게 쌓아버렸습니다라고 그 안내하신 가이드가 말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돌을 한참 동안 보는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가장 낮은 곳에 깔려 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하지만 견고한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낮은 곳에 내가 정말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종보다 더 낮아야만 종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은 그러한 함께 지어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정말로 실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서는 기껏해야 사람을 많이 죽이면 진급하는 일들, 그것이 이 백부장에게는 만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진짜 만족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주고 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또한 그가 예수님 앞에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또 보내서 이 친구 사랑,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사랑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의 이 사랑하는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크게 놀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얼마 전에 어떤 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역사 교과서 문제 어떻게 생각하냐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친구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데 어느 순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우리가 예전에 뭐 그 운동권 시절에 의식화된다고 하잖아요. 의식화된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순수한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막 좌파가 돼서 뭐 소고기 파동 때도 거리에 친구들 다 데리고 우리 꼭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해서 나가서 또 뭐 하고 항상 그런 뭐 행동하는 좌파가 되기로 했다. 뭐 그런 친구인데 이제 저에게 와서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역사 교과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뭐 내가 무슨 생각이 있겠냐 그랬는데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막 이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순수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국정교과서로 배우지 않았냐. 그런데 너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다. 너무 울지 마라. 뭐 그렇게 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통치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 그 이면에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거를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만일 뭐 친일에 대해서 나온다면 또 반공에 대해서 나온다면 좀 다른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역사가 기록되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어떤 교과서는 일본을 미워하라라고 하는 쪽의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첨예하게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모른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 대부분의 역사의 이야기들은 역사책에 한 줄도 기록되지 못할 이상한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과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서 수탈을 당하고 뭐 정신대로 뭐 종군 위안부로 이렇게 끌려가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배워왔습니다만은 그런 정말로 한국을 사랑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이 노리마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죠. 수원에서 그 동신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플리머스 형제단 소속의 일본 그러니까 지금 뭐 말하는 그런 형제교회, 형제단 소속의 출신 선교사였는데요. 한국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이 말하자면 명성황후가 그 시해된 그 해에 도저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서 회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일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해 12월에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초도 겪으시고 뭐 그 당시에 이제 반일 감정들이 굉장히 아주 심각해서 막 돌 던지고 뭐 믿지도 않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일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인천에서 도착해서 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이 한강 꽁꽁 얼어붙은 그 12월 달 당시에는 뭐 잘 얼었다고 하는데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다리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 마부 이렇게 말을 빌려가지고 마부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정말 이 한국 땅에 대한 이 조선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계속 부르짖으면서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앞에서 말을 몰고 있었던 마부가 마음이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이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하나님이 뭐냐? 왜 그러시냐? 라고 해서 잘 하지 못하지만 일본어, 조선어로 섞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서 그 최초로 그분이 일본인이 전도한 최초의 한국 그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게 또 수원에 내려가서 사역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몰두하셨다고 하는데요. 전국에 38개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이 형제단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공동체 교회, 작은 교회들이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들을 세우시면서 너무 어려워지시고 본국에서 지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해서 두 부부가 그 노리마스 목사님 부부 다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목사님이 길 가던 노숙자, 거지들, 그 당시에 거지들도 많았잖아요. 거지들 데려와서 좀 이 청년 좀 먹입시다 라고 하면 집에 쌀이 떨어져 있으면 그 사모님이 시장에 나가서 자기 머리카락 잘라서 팔아서 밥 한 그릇 해내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아주 젊은 나이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남겨놓고 33살의 나이로 그 사모님이 이제 순교하셨고요. 폐병으로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죠. 그냥 일본의 동경에서 좋은 학교 다니시던 분이 이 땅에서 와서 아내를 그렇게 잃고 또 자신도 결핵에 걸려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1운동이 일어났었던 때에는 어떻게 억지로라도 한국에 다시 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3.1운동의 그 현장에 자리를 지키셨다고 하고요. 나중에 일본에서 다시 건강이 악화되셔서 일본에 돌아가셨을 때, 일본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을 때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서 그 유언대로 유해를 그가 사랑했던 한국 땅에 이렇게 묻어주셨다고 합니다.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역사일까요? 이런 역사들을 정부에서 아니면 각 무슨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역사 교과서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반공 좋은 것이죠. 저도 북한의 그런 체제나 또 그런 핍박이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결코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 잡아서 가두고 죽여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부장의 사랑을 통해서 경계를 넘어가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많이 가리워져 있고 나의 어떠한 판단, 생각들, 또 고정된 많은 관념들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저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한 무명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바로 교회의 이야기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놀라게 하는,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참된 사랑, 나의 어떠한 상식과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우리에게서 그 사랑들이 베풀어질 때 이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점점 세상은 원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도 원수다, 저쪽 사람들도 원수다, 저쪽 사람들도 원수다, 저쪽 사람들을 미워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를 주입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사랑을 책임지는 백부장과 같은 한 사람이 될 때 그곳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가정교회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러한 한 세 사람의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시고 백부장처럼 또 예수님처럼 또 노리마스 목사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는 그러한 참된 삶의 만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의 공허함 가운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쳇바퀴 안에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경계를 넘어서서 주의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세워주신 주님의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위임해 주신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주변에 참으로 주의 사랑이 간절하게 필요한 그 메마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입술을 주시고 또 그러한 표정을 주시고 또 그러한 삶의 모든 행동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의 것이 되도록 주님 완전히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택하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게 하신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또 주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저 북녘 땅의 백성들, 또 일본의 형제자매들, 열방의 참으로 어둠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는 많은 백성들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당신이 하나님의 백부장입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하십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부장이십니다. 아멘.